글쓰기가 갖고 있는 힘. 꽤 오래전 신문에 실린 초등학생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3학년입니다. 왜 제목이 3학년인지 시 내용과 연결점이 없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창장에서 미숫가루 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 저었다. 빤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글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을 잘 쓰지 않게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먼저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힘듭니다. 한동안 허리를 펴서 한 자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도 없습니다. 글쓰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글을 쓰냐고 물으니까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글을 쓰려고 온전히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기록은 힘들지만 후에 과거를 더 풍성히 추억할 수 있고 조금 더 정교하게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고 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저희들도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글을 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에게 꽤 유익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바시에서 김영하 소설가는 글을 써야 되는 이유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기를 가르쳤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나는 용서한다 라고 시작하는 글을 주어 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왕따 시켰던 너를 용서한다. 헌담하고 따돌리고 조롱했던 너를 용서한다는 그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2문장, 3문장 써 내려갈 때 강의실 안에는 연필 쓰는 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만 들린 것이죠.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학생들은 자신이 겪었던 가장 끔찍한 순간으로 그냥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단지 몇 줄을 썼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쓰다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끝나고 와서 자신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애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용서한다고 시작했지만 끝은 용서 못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글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영하 소설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단지 몇 문장을 가지고도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지하실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왜 어두운 지하실을 왜 열어야 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축적이 되고 글은 아무리 복잡한 신정이라도 언어에는 논리가 있어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트라우마 혹은 어두운 감정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이것을 언어화해서 쓰는 동안 우리가 그 감정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막연한 공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글쓰기 갖고 있는 힘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막연한 공포의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은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불안하지? 그것들을 글을 써 내려갈 때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는 감정과 생각, 추상적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언어라는 도구로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감정을 나에게서 분리하고 후에 활자로 남은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라도 글을 쓰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때 큐티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일 새벽 강의실에 모여 말씀 묵상을 하고 깨달은 것을 글로 적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깊이가 없고 금방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노트에 적어 나갈 때 어떠한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였는데 강의실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을 때 마음이 뜨거웠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글쓰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소개하고 있는 찬양도 가사라는 글쓰기에 음을 붙여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가사에는 작사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번 생각하고 수십 번 고쳐 쓰면서 만들어진 찬양 가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 경험치가 스며 있기에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김석균 작사, 작곡의 노래가 많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곡들 가운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상황과 심정을 글로 써 내려가는 동안 작사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지 몇 문장이지만 그 순간 속으로 뛰어들어가 주님과 뜨거웠던 만남이 재현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글쓰기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펜을 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을 여는 새 노래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가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으